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그 뒤를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작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그렇게 평화와 화평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늘 모함당하고 쫓기고 또 변론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던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영원한 태초부터 종말까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적어도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삶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목과도 같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두 제자가 좀 부각돼서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걸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그게 아니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병을 보낸 겁니다. 경호원 같기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들이 이렇게 사병 데리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인솔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불과 잠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서 이들을 인솔해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4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호를 짰다. 암호 같은 걸 정하는 거예요. 신호를 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을 오해하는 사이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냐면 유다가 다가가서 입 맞추면 그걸 신호로, 군호로, 사인으로 알고 그 사람을 체포해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눈에 띄어요. 옆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한 제자가 그 겁박하는 무기를 가지고 여기 보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 몽둥이도 있고요. 그리고 칼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자신이 칼을 들고 맞섰던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제자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대결을 벌이는 것과도 같은 한 제자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한 제자는 그것을 막기 위해 호련단신으로 검을 빼들고 맞섭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름이 나와요. 이 칼을 빼들었던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상상해봐도 만약에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다 해도 누가 그랬을까? 아마 베드로였을 것 같다.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곁에서 지켰던 제자고, 물론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제자였지만 요한이 직접 베드로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는 요한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검을 맞았던 귀에 베드로의 칼을 맞았던 사람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기록한 것 같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다친 사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주는, 치유하는 장면도 누가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격돌하게 되는 유다와 베드로가 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실 거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뒤에 숨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네 복음서가 다 강조하는데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이때 성경이라 하면 오늘날 같은 이런 성경은 아닙니다. 신약의 내용들은 없지만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과 모세 오경,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성경인데
거기서 예언한 바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오히려 만류하게 됩니다. 아니,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요, 서운할 정도로 유다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은 없어요. 네가 나를 잡으러 왔냐? 너랑 나랑 한솥밥 먹은 게 몇 년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을 빼든 제자를 나무라는 장면은 이 복음서에 고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그 앞에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저기는 여럿이고 겨우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뿐인데 그 베드로를 나무라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냐? 너 칼을 그렇게 휘두르고 그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네가 그 힘으로 망하게 된다,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도 쓰시냐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그 천사 하늘의 군대를 내가 12군단이면요 당시의 로마법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없다고 너희가 생각하냐?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 편을 들었던 제자를 민망하게 만드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50절에 보시면요, 좀 상징적으로도 참 중요한 의미가 담긴 구절이 있어요. 짧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 제자, 제가 지금 얘기한 두 제자는 여기에 왠지 해당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겠죠. 가룟 유다가 그러했을 거고요.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검을 빼들었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12제자는 그 곁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떠나고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뿔뿔이 흩어져서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이 다 떠났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새롭게 대강절 기간에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대립했던, 다른 입장을 취했던 그 둘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했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그 길을요, 십자가의 길을요, 여기까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장면에 올 때쯤이면 복음서가 끝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를 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장 3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가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핏값을 나에게서 걷어가, 내가 판 게 아닌 것처럼 인정해 주십시오. 후회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미 저지른 일인데. 말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안 판 걸로 할 테니까 가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핏값을 네가 받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을 메어 자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이제 사도 한 자리가 비게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때 왜 한 자리가 비었는지를 기록할 때 여러분 이 유다가 죽었다는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로 볼 때도 이미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가룟 유다는 이 땅을 떠났던 것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은 좀 차이가 나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 은 30으로 밭을 샀다고 그러죠. 밭을 샀는데 그가 고꾸라져서 아주 잔인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거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피를 쏟고 그리고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밭이다. 그래서 아겔다마 이렇게 부르게 됐다. 그가 기껏 밭을 사놓고 피로 그 밭을 물들이게 되었다. 그래요. 마태의 표현을 그래도 빌자면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친화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자 했다라는 신학적 입장도 있지만 어쩌면 적어도 그가 밭을 샀든 성소에 던져 넣었든 마지막에는 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태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그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중에 재밌는 상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종의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설이 있어요. 다른 제자, 베드로 요한보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다. 뭐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그가 진로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혹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운동했던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추정합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힘을 안 쓰시나? 그래서 재밌게 좀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궁지에 몰아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게끔 뭐 잡혀가고 뭐 체포되고 예수님을 모욕하면 예수님이 내가 못 참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로마군을 또 잘못된 부패한 유대인 이 지도자들을 처벌해 줄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자결했다. 이렇게 좀 재밌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럴싸해요.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셈이 밝은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뭔가 계산해야 될 때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년에 예수님이 끝까지 뭐라고 그러십니까?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갈 거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계산에 빠른 유다는 어쩌면 본전 생각이 났는지도 몰라요. 몇 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일당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런 거 없죠. 예수님이 무슨 일당을 줍니까? 그냥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뭔가 마지막에 민족을 위해 내 이름을 내는 데 있어서 큰 걸 이분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끝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 마침 들어보니까 현상금도 걸려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내 몫이라도 지난 1년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했던 베드로는 유다랑은 그래도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는 어떠했나요? 우리는 이건 명확해요. 제가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덧붙였지만요.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그 다음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막 칼 빼들고 주님 제 뒤로 숨으십시오. 아주 그냥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 것 같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저주하여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난 모른다.
예수님 분명히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했던 그 베드로가요. 얼마 전까지도 칼도 빼들고 그 적들 앞에 맞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3번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얼마 전에는 칼을 빼들었단 말이에요. 주님 지키려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뜰 앞에 숨어 들어갈 때만 해도 만약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앞부분을 보고 보면 야, 예수님 구하러 갔나 보다. 아니에요. 거기서 작은 계집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너 그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넌 도망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아직 힘이 남아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편에 섰던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잡혀가시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섰을 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능성을 내가 붙잡고 있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생각할 때는 칼을 빼들었다니까요. 근데 자신의 판단에 이제는 끝났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는 칼이 뭡니까?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팔아버리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도 오늘 뭐라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도망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칼을 빼든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의 자신의 희망이고 자신의 계산이고 자신의 예상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거지 정말 주님의 곁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그 시대를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혹은 주님 곁에 있을 거냐 떠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대강절, 대림절, 복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뒤쫓았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뭘 해야 신앙생활인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탄절인데 야,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까지 걱정하시는 건 좀 너무 우리가 오지랖이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유다 같은 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투자한 것에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어떤 방법일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세상의 것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상황이 어떻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놓고 얄팍한 눈앞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 보상을 받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처럼 이 땅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지는 않나 혹은 내가 그런 가룟 유다는 아닐지언어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는 없었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겉모습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지키는 것처럼, 교회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행한다면, 여러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이미 주님을 떠나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밖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막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모른다 그러죠. 그들은 가족이 아니다. 내 가족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형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중요한 게, 교회 등록한 지가, 우리 오늘 등록하신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등록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지가 오래되었다. 우리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길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또 나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주님의 곁을 오히려 멀리 떠나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